22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려는 자, 자기 멋대로 살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가지고 아람 나라와 전쟁을 앞둔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합 왕의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려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아합,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멋대로 살려는 자는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람 나라로부터 길라 라못을 도로 되찾아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우랴 아니면 싸우지 말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남쪽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흔쾌히 돕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합이 선지자들 몇백 명을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싸우면 승리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대답이었을까요?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그 대답을 모든 선지자들이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서 왕이 듣기 좋은 말을 대답했을 뿐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누구 또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겠느냐고 이렇게 아합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합이 말합니다. 나에게 늘 불길한 예언만 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하나 있긴 한데 그 사람한테는 무르나 마나입니다. 물어보면 틀림없이 나쁜 말, 나에게 불길한 말만 예언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이 일단 그래도 한번 불러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데려온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미가야의 입에서 나온 말, 우리가 싸우랴 마랴 이렇게 아합이 물었을 때 뜻밖에도 싸우러 나가라, 싸우러 나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읽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글로 읽기에는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가야 선지자의 표정이나 어감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내용이 좀 부정적이었으면 아합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16절의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는 말을 해주었는데 이 말을 한 누구죠? 미가야를 향해서 지금 몇 번이나 맹세했느냐, 몇 번이나 말했냐,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가야 선지자가 아주 그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 말을 지금 해준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다른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아합 왕에게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이 멋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을 비웃으셨습니다. 아합아, 너가 멋대로 살려고 하느냐? 네가 멋대로 싸우려고 하느냐?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하세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가 이기는지 지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멋대로 살라는 말씀일까요?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합은 분명하게 그것을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도 합니다. 젊은 크리스찬들, 자기 멋대로 살다가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의 주처 문제, 죄와 타협하는 문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옆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아닙니까? 술, 담배 할 수도 있고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세금을 좀 안 낼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조차도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얼마나 비웃는지 모릅니다. 야,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아무개처럼 그렇게 살려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따를 믿냐? 내가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귀로 듣지 못해서 그렇지 내 뒤에서 정말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또 우리들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것인데도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해요 말아요, 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림은 9이 하나는 대답을 받습니다. 하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진짜 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 나 뭐 좀 사줘요. 뭐 좀 사줘요. 그거 분명히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엄마, 나 이거 꼭 사줘요. 사줘요. 나중에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 그것이 사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거 사왔다가는요, 아버지한테 매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원칙을 분명히 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합시다.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서 그 일을 찾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멋대로 살려는 자는 바른 말에 분노합니다. 바른 말을 들으면 분노합니다. 아방이 미가야에게 너가 바른 말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할 때 미가야 선지자가 두 번째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번 전쟁에서 아방만 죽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백성들은 패하기는 하지만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방은 분노합니다. 우리 18절의 내용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아방이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아주 나쁜 소리만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렇게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전쟁에 질 것이다, 이런 것 예언했다고 그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흉한 예언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흉한 아합을 저주하는 내용일까요? 아합이 그렇게 봐야 됐을까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흉한 예언입니다.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입장에서 그의 예언을 듣고 이번 전쟁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침략을 당해서 피치 못하여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원정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땅을 차지하겠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면, 그래서 전쟁을 멈추면 되는데 땅 차지하겠다고 이 전쟁을 자기가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멈추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그 경고는 그를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려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하고 싶은 그 마음과 어긋나는,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부터 냅니다. 여러분, 보통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악의를 품고 있다고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고 앙심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를 십자가 아래 가져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 복음 제시가 당신 죄인이니까 지옥 가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런 복음 제시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천국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 지금 지옥 가라고 이야기하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왜 나를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냐고 씩씩거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귀가 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의 죄가 지적되면,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면 과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정죄한다고, 나의 죄를 까발린다고, 강단 위에서 나를 쳤다고 분해하고 앙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화를 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회개하여 돌아서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 멋대로 살려는 자는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내용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아합을 어떻게 꾀어 길라 라못 전쟁에 나가 죽도록 할 것이냐, 이런 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려던 아합, 그는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마디의 예언도 받지 않았으면서 인간적으로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같은 사람, 철로 이렇게 뿔을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뿔로 사람을 찔러 이제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아주 비주얼 에이드까지 가지고 보여주면서 신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멋대로 살려는 자,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속이는 사람들이 붙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원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속여 먹기가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더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사단에 속아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자기들이 모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것저것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마치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데 그 좋은 재능, 그 좋은 건강, 그 많은 시간 자기 멋대로 소비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그 사람에게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그것만을 꽉 붙들면서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사단에게 속아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속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합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자기 멋대로 살다가 비웃음을 당하였습니다. 둘째, 바른 말을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셋째, 또 속임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멋대로 살지 않는, 나의 멋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싶고, 정말 세상 방법,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웃음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대적으로부터도 비웃음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악한 영에 속아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합시다. 화를 내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나의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